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았을까요? 혹시 아직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처럼 또 다른 사울의 자녀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자기에게 반역을 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울로부터 받은 박해와 핍박이 뼈에 사무쳐서 그 원수를 갚고자 했을까요? 아니죠. 1절 우리 전반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은 이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처럼 혹시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반역을 할까? 그래서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받았던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이게 그냥 가슴에 쌓여서 내가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었으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 남은 사람들을 찾은 것도 아니죠. 그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은 이유 바로 그것은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이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떠한 은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총,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로 자라오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언제였는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때 사울이 물어요. 야, 쟤가 누구야? 쟤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물어요. 넌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즉 다윗이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골리앗과의 싸움 직후 요나단과 다윗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 교제해온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된 것도 그렇지만 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고 또 금방 자기 생명같이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줬어.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신분이 목동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
그러니까 어떤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칼과 군복과 활과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해요, 이 장면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동안 알았던 것도 아니고 또 교제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는요, 여기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요나단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요나단은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요나단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사울도 못 나가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장면을 요나단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 현장에서. 그때 다윗이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큰 소리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감동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적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진지사님과 권사님과 또 다른 분들은 또 다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왜 간증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습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서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믿음. 사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어. 야,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믿음이 없었는데 다윗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니 이기기 전부터 요나단은 다윗에게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야, 정말 저 다윗. 내가 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이게 다 사랑의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골리앗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그죠? 맨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아유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딱 왔을 적에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생명같이 자기 생명보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여줍니다. 이것도 웃겨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이 죽어야지 너와 나의 집안이 살아. 다윗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죽은 이후에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죠? 요나단이 누구의 편을 서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야죠. 근데 요나단은요, 아버지 편에 쓴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칭찬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울이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편에 서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해요. 사울에게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는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사울이. 이 아들놈의 새끼가 이게 아버지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에게 행한 다 선한 것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도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옹호하며 병합니다. 가만히 있는 제의는요 정상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의 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다시 사울왕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악신이 들린 사울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이 우리 사울과 화해시켜서 다시 사울 앞에 섰는데 또 다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항의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즉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를 자꾸 죽이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막 항의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 못 죽여. 이 얘기야. 우리 아버지 너를 절대 못 죽여.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나에게 다 말하고 행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윗에게 큰 힘이 되는 말입니까? 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이 자기의 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명처럼 살아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네 꿈을 내가 이루어줄게. 야,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줄게.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지영이 카톡인가요?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내 꿈을 응원해? 그거요? 반짝반짝 빛나는 내 꿈을 응원해. 아, 우리 지영이가 힘 받았니, 지영아? 그러니까 이게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여 요나단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윗바라기, 해바라기 아니라 다윗바라기였어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설한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미울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의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왜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저한테 기름을 부었어야죠. 그죠? 뭐 잘못 부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텐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모습이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왕의 아들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런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기름 부어서 얼마나 화평했겠습니까? 아니,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살고 제가 왕자로 태어났어요. 제가 왕이 되어야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더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안 그랬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은요.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다윗. 내가 그의 꿈을 이루어줘야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내가 그를 도와야지. 이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로부터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찢을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윗의 모든 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렸을 때에도,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차기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역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절대 다윗을 죽일 수 없을 거야.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사람들이 지면에서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자손들 좀 보살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을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요나단도 상수가 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믿음 없어. 아버지가 왕이긴 한데 또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물론 저도 가끔 두렵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실망을 줄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그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 말씀인데요. 하도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의 아들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는, 다윗이 죽어야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산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대단해. 막 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며 화를 냈는데 요나단이 말하는 거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열받겠어 안 받았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들까지 죽이려 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모습인데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버요.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자기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버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줄 적에는 다윗이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행하는 게 다 옳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필코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다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러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는데, 그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살려줬어요. 이러한 요나단의 은혜를 다윗이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일개 목동의 신분인 자기를 왕자인 요나단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요. 자기 혈육이나 아버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응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았지요, 그죠? 찾았어요. 무빌보셋. 그리고 무빌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들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손에서 땅을 먹으리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일리가 있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주리라. 중요한 말씀. 내 상에서 떡을 먹어주리라. 이거 이제 7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서 같이 먹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아들로 여기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이렇게 죽은 개 같은 저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사람들, 죽은 개 같은 죄인들이었잖아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전륜받은 인생이었고 도망자의 삶이었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자녀 삼아 주시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회복된 무비보셋이 다윗의 가족이 되어서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를 것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의 베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는 이게 아니라요, 내게 은혜 베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안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쓴 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구원의 호의를 베풀었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는 호의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서, 그럼 이거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잘해주다 보면은 그것이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호의가 아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권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줄 알고 자꾸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의 떼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 아직도 맨날 은혜를 구하고, 물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런 은혜를 구함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 날마다 때려 쓰고 달라고 하는, 그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죠, 저것도 주셔야죠, 지금 주셨잖아, 왜 안 주세요? 맨날 때려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도 제가 호의를 베푼 사람이 마치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계속 그 권리를 요구하면 막 화가 나요. 물론 하나님도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는 사라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요.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죠. 사람과 사람끼리도요,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때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거 생때 무시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갈등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라도 감사해서 내가 이 작 받은 은혜 어떻게 갚을까? 그것은 막 은혜를 갚아요. 그 은혜를 준 사람도 그게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주고, 그 받은 더 큰 감사를 하고,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주나, 또 안 주나, 또 안 주나, 안 주면 막 승질내고, 삐지고, 이게 죄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기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빼앗으면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냥 날마다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너 감사? 아니에요, 저걸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해요. 막 그러면은 알잖아, 부모님 마음에.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없는 것까지만 해준 거야. 그냥 너무나 그게 기특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죠? 우리 알잖아요 다. 근데 이놈 새끼들이 그냥 감사할 쪽으로 맨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휴 그 집안 지옥이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